그래서 자, 근데 57절에 보니까 이제 스데반이 이 말을 할 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러니까 이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스데반, 그죠? 하는데도 이미 스데반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그 말을 받지 않았고 도리어 귀를 막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여서 다 듣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시간표가 되어지면 선포된 말씀이 생각나고 또 듣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상황이나 이 조건 그리고 내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이제 시선, 눈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제 우리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감도 못하고 이 상황 좌우도 못 보는 이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을 알지만 그 현장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현장을 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거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 현장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를 통해 하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고 또 우리가 현장에 가서 분석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하라는 건데 우리가 시선. 근데 저도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제 차를 운전하다 보면 계속 차 신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차 신호에 파란불이 들어와야 가는 거고 만약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그 인도에 이제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파란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운전한 것처럼 차 신호의 파란불에 제가 인도를 걸어가고 있으니까 한난숙 권사님이 저를 잡더라고요. 왜 가냐고. 아, 파란불이잖아요. 제가 이랬거든요. 근데 아니라고. 다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차가 가는 파란불이지 제가 갈 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근데 제가 그때 내가 이게 순간 이게 안 되니까 제가 신호를 차 탔을 때처럼 그냥 걸어가 버리는 이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빨리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가끔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야 될 신호이지만 나는 멈춰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내 습관대로 나는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신호를 멈추라고 줬는데 나는 내 생각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그렇구나. 내가 지금 내가 봐야 될 것을 못 봤구나 한다면 이것도 실패는 아니잖아요. 그렇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두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을 둔 하나님이 나를 두고 나를 망대로 세우시는데 먼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누굴 위해서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어제 말씀처럼 묵상,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이 묵상 운동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실은 말씀이 복음이 나에게 각인되고 이 복음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미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미션 중에 1번이 갈보리산 언약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갈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감람산의 언약 해서 감람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은 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미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남은 생애에 어떻게 갈 것인지 부활 메시지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활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가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20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가지고 갈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면서 치유도 일어나고 현장에 귀신이 꺾일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노력을 열심히 하고 힘을 줬더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이건 성취된 거고 약속된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서 기도하면, 어린아이가 믿고 기도하면 해도 귀신은 떠나고 질병은 치유된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그런데 이걸 믿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40일을 금식했더니 이게 성취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이미 성취됐고 이 말씀은 이미 증거된 말씀이요. 이걸 누가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느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주셨던 능력,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했냐? 3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그러면 일어나는 것이 뭐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성령이 우리로 증인이 되도록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이 언약적인 기도죠. 하나님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새로운 인생의 삶의 미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정말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치유하고 영적 문제를 치유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걸 누리는 건데, 이걸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1장 14절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우리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능력을 통해서 증거가 일어나는데 바로 그게 사도행전 1장 2장부터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정말 교회에 3천 제자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정말 교회가 일어나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각인, 기도망대를 나에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응답은 이제 감람산 기도의 이제 참된 응답은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라고 했을 때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777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나를 7망대로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람산 언약의 7여종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CVDIP잖아요. 이 언약 속에서 시대를 보고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갖고 내가 가야 될 꿈을 꾸는데, 오늘 성경에도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보니까 다시 한번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대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는 예언할 것이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우리가 환상을 본다는 것이 헛것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젊은이들은 뭘 본다고요? 비전을 봐야 돼. 미래를 봐야 돼요.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망할지를 보고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미리 우리가 가지는 것이다. 그런데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근데 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 말씀에 드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현실화, 사실화할 수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미래를 보고 꿈을 꾼 환상을 보고 준비해야 돼. 300% 준비하는 시간표라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제 나이가 근데 성경에서도요 100세입니다. 그렇죠? 100세까지. 그래서 우리가
한번 늙은이들이라고 할 때 정말 중년층인 우리가 지금 사실적으로 뭐 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 드림, 꿈을 꾸고 실현할 때라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현실화하고 사실화하고 작품화할 수 있는 나이가 언제냐? 지금이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은요,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어떤 젊은이들이 뛰어야 되는데 그들이 뛸 수 있도록 시간을 그들에게 하나님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보게 하신다면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봤던 걸 갖고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시간표다라는 생각이 말씀 속에서 좀 저는 묵상이 돼서 진짜 꿈은 누가 꾸느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래서 도전해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을 두고 하나님 주신 것, 모든 어려웠던 거, 우리가 겪었던 영적인 어려움들, 또 거기서 얻었던 답, 또 거기서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의 절대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와 정말 하나님 교회를 위해 후대를 위해서 현실화하는 영적 흐름을 주장해야 되는 것, 인도받아야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뤄가는 하나님 형상된 우리를 통해서 이것이 작품화 되어지도록.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반드시 늙은이는 꿈을 꿔라. 저는 그래서 그래, 진짜 이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진짜 꿈을 꾸고 진짜 하실 때다. 난 이제 뒷전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진짜 하셔야 되고 정말 기도도 정말 하셔야 되고 그럴 때 누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걸 보고요 마음껏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어른들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이 CVDIP를 묵상하실 때마다 이제 내 시간표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과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이뤄가도록 그 힘을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7망대를 놓고 7여정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응답을 누려야 될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제2의 이제 업이죠. 업을 통해서 내 개인의 망대를 세운다면 우리 업을 통해서 절대 망대. 이제 우리 장년층, 우리 중년분들이 이제 우리 중지자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내 업을 통하여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절대 망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근데요. 이 기도망대가 세워지고 내가 묵상운동 속으로 들어가서 계속 기도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이 비밀이 내 안에 그 능력으로 힘으로 얻은 곳에 가든 노바드에 가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갈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기도한다. 그래서 계속 그걸 묵상한다. 그럴 때 하나님 지금 있는 업에서 절대망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생각나게 하시죠. 누가요? 성령께서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우리가 내 업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근데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문제 사건을 뭐로 삼아라? 기회로 삼으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절대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이루니까 도리어 문제나 사건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환점, 이정표가 되어져서 도리어 하나님의 언약의 기념비를 세울 시간표가 된다. 그래서 이것만 잊지 말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놓쳤다가도 다시 이 말씀 속에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주신 업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간표를 주셨구나라고 우리가 잠깐 그 언약으로 멈출 수만 있다면 우리는 또 인도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이 업을 통해 뭘 해야 되냐, 어떤 업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그 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문성이라고 한다면 대학원을 나오는 게 전문성이 아니라 내가 내가 하는 일에 나만의 이 전문성이 있는 거죠. 실은 제가 이제 여자 화장실에 누가 뚝딱뚝딱 하길래 쳐다봤어요. 근데 남자이시 우리 박영남 집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나? 그렇게 쳐다봤더니 수도 고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핵심 끝나고 보셨나 봐요. 청소하시다가 그 수도가 이제 배관 이상한 걸. 그래서 그걸 사다가 고치시는데 너무 쉽게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고치 물어봤죠. 그렇게 하면 되냐니까 이렇게 해서 쪼여주고 하면 된다고. 근데 이 말을 왜 하냐면 그걸 쳐다봐 갖고 제가 시골 집에 수도꼭지를 바꿨어요. 새 거를 바꿔봤어요. 근데 그 보니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집사님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딱 어떤 걸 보면 내가 할 수 있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걸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를 아는 거잖아요. 이게 저는 전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내가 하는 어떤 일이든지 또 우리 식당 팀들이 딱 뭘 보면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이건 딱 이걸로 하면 돼. 이건 언제 하면 돼. 이게 전 전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리의 전문성. 그 시간을 두고 언제는 이런 음식, 언제는 이렇게 하면 돼. 이걸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노하우고. 실은 우리가 전문성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곧 뭐 대학이 말하는 아니면 뭐 연구원들이 하는 이 전문성만 전문성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분야를 연구하는 거 뭐예요? 생각하고 그 분야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할 수 있고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더 확장할 수 있는가. 근데 거기에다가 그렇다면 이 업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속 생각하는 사람, 내 업을 두고 계속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 이 전문성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전문성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기 분야의 전문인이 많으세요. 근데 자꾸 전문인 하면 타이틀을 가진 뭐 이렇게 누구 이런 사람들만 전문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전문성. 그게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업에 전문성을 갖고 계시냐 마인드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시는 상태. 그러면 이건 내가 개인이 갖고 있는데 이거를 시스템화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일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에 누구라도 오면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만 된장국을 맛있게 끓이는 게 아니라 나를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된장국을 맛있게 끓일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확산이 될 수 있는 게 시스템이죠. 그건 체인점이잖아요. 그건 돈 벌려고 체인점 내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업에서 누구라도 내가 끝까지 그 분야를 어떻게 하면 아는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 전문성, 그 다음에 이걸 누구라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제자화시킬 수 있는 상태가 시스템이죠. 시스템화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새 체인점은 얼마나 이렇게 돈 많이 법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내 업에서 그럴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장성이죠. 나는 맛있는데 다른 사람은 맛없다 그러면 우리 세대는 맛있는데 젊은 세대가 맛없다 그래요. 예를 들어.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먹어도 맛있고 우리 세대가 먹어도 맛있고 젊은 세대가 먹어도 맛있고 어린 애들이 먹어도 맛있다. 이게 현장성이잖아요. 한마디로 우리가 내 업을 두고 이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현장 전문성과 시스템화하고요 현장성을 갖고 있다. 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거기엔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업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절대망대 그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전달이 되어진다. 그래서 내 업에서도 전문성과 시스템 현장성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내 현장에 영적인 전문성과 영적 시스템화 할 수 있는 마인드와 또 현장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 현장에 맞는 전도운동. 복음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장의 6가지 시간표를 보고 그 시간표 속에서 어떤 메시지로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장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이 현장의 가장 위기의 문제가 뭐냐, 이거를 확인하고 그 부분에 정확한 답을 복음으로 주는 거. 이게 이제 현장화된 제자죠. 그래서 이걸 언제 할 수 있느냐, 내 업을 가지고 평상시에.
그런데 특별히 좀 이거를 적극적으로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하는 캠프잖아요. 그래서 내 업을 갖고 어떻게 전도운동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제한적인 시간을 두고 하는 교회 캠프입니다. 그래서 혼자 못 해본 거를 한번 이번은 기회다. 이번 캠프 메시지와 또 이번 캠프 팀을 또 함께 하면서 내가 내 업을, 내 현장을 두고 이거를 한번 같이 연구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같이 시스템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다. 이 마음을 한번 가지신다면 아마 내 현장, 각자가 계신 현장에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시작점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교회 이럴 때 이제 우리 교회의 결대망대죠. 우리 교회의 절대망대로 했을 때 세 가지 뜰인데 바로 치유의 뜰,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죠. 이방인의 뜰. 세 번째는 렘넌트, 우리 아이들의 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절대망대, 그래서 교회의 절대망대는 이 세 가지를 세우는 거다. 근데 우리가 개인이 기도망대를 세워 영적 힘을 얻고 또 내가 나가야 될 방향과 미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업을 통해서 그걸 현실화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난 영혼들, 또 여기서 정말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을 어디다가요? 다 여기다가. 그리고 모든 불신자들이라도 이 이방인의 뜰에 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어쩌면 현장이 이방인의 뜰이죠. 이 업이 우리 성도님들의 업이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직장이 실은 이방인의 뜰이 되도록. 왜요? 그 뜰은 그 현장은 물론 우리가 세운 건 아니에요. 우린 직원으로 가요. 우린 거기 일해주러 가요. 우리는 거기에 다른 그 일 때문에 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인 나를 거기에 보내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려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이 업을 통해서 무엇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로 삼으신 거죠. 적어도 누가 갔을 때는 우리 전도자들이 갔을 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모든 업은 이방인의 뜰이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그 현장은 마음껏 뭐 할 수 있는 현장이에요? 복음의 빛이 비춰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 현장을 통해서 교회로, 교회 안에 또 이방인의 뜰이 만들어짐으로 현장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이렇게 이방인을 살린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같이 생각해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저는 캠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을 보고 정말 참된 영적 서밋으로 전문성을 갖도록. 그래서 전문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문적인 이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뭘 하든지. 그죠? 그래서 하나를 좀 정확히 하고 그 연구를 하는 사람은요. 어떤 자리에 놔도 그렇게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위인전을 보고 또 성경의 렘넌트를 보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본론에는 그래서 핵심 요원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있는 전도운동을 해라라고 하는 거죠. 본론은 성경적 전도운동을 하자. 그래서 그 성경적 전도운동이 언제 시작됩니까? 이거 될 때. 개인 기도망대, 개인의 기도망대, 나를 살리는 기도망대, 내 업을 통한 절대 망대,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망대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 이것이 함께 이 망대가 세워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전도운동을 하는 거죠. 무조건 뜨거워서 나가기만 하지 말고 개인이 살고 또 내 업을 통한 전도운동을 준비하고 교회를 통해서 생명 살릴 수 있는 그 뜰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신 성경적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300%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이 미리 준비하고 이걸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도받을 때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것이 엘리트라도 뭐가 있다. 영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꼭 해야 될 것, 꼭 할 것이 뭐냐? 복음 각인이다.
전문성이다, 뭐 시스템화다, 현장성이다, 이것은 꼭 공부 많이 한 아니면 어떤 특정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내 업을 성공시키려면 반드시 개인이, 그래서요 공부 못하시는 시골에 농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 몰라요. 농대 안 나왔는데도 농대 나온 친구들보다 더 전문성이 있어요. 그렇죠? 몇십 년을 평생을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게 전문성이죠. 그분들은 알아요. 어떻게 어떤 시간에 어떤 날에 어떤 걸 심어야 되는지 알고 언제 거둬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거를 전달해 줄 수 있어요. 누구라도 그걸 말해 줄 수 있어요. 이게 시스템화, 제자화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 업을 갖고 이렇게 하면 돼라고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죠. 그 분야에서. 그리고 그걸 현장성 있게 시간표를 따라서 맞춰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 우리 지금 생각해 보시면 우리 모든 분들은, 우리 어른들은 이게 있으신 거예요. 다만 이걸 그렇다고 생각 안 한 것뿐이지.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의 이 전문성을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시스템화를 가지고 결국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생명을 살리는 영적 망대로서 쓰는 건데 그걸 어떻게 맞춰갈 거냐? 그건요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현장에서 해보고, 말씀 듣고 또 실천해보고, 말씀 듣고 함께도 해보고 따로도 해보고. 그래서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예요? 캠프 때, 교회 캠프 때. 따로의 시간은 언제예요? 우리 구역 식구들이, 아니 우리 지역 식구들끼리, 그죠? 우리 만나지는 사람끼리. 이건 또 이제 따로입니다. 그러나 함께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을 바라보면서 주목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집중을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와 내 현장과 내 업을, 우리 교회를 두고 집중하면서 복음을 각인해야 된다. 그래서 엘리트라도 영적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트여도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우리 어린 렘넌트들에게 그래서 복음 각인은 너무 중요하다. 이런 응답 속에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계속 복음 각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복음 각인은 언제 일어나냐면 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내 업을 가지고 내 업 속의 복음을 어떻게 적용하고 업 속에 내 복음을 갖고 어떻게 전도운동을 하는지 이거를 계속 생각하는 사람. 이게 묵상이잖아요. 우리는 말씀 갖고 계속 내 업과 전도운동을 계속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그걸 실천해보는 사람. 이게 정말 전도자요 전문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응답을 우리가 하나님 시선 속에서 집중하면서 함께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우리가 이 남은 생을 두고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을 누리고 또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우리 업을 갖고 전도운동을 하며 하나님 정말 후대에 이 복음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남기는 아버지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전도 때문에 영혼 구원을 놓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절대망대가 하나님 곳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